할렐루야. 우리 무더위와 또 코로나 중에서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힘주시는 은혜,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설교 후에 부를 찬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좀 생소한 찬양일 수 있으나 우리가 이 가사와 또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또 배우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해도 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후히 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함도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러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비와 어려움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중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즐겁다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50번 시편 116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50번 시편 116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늙은 성삼위께 영광 다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 중에도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각자의 자리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무더위와 코로나19로 인한 세상과 일상의 혼란 속에서 여전히 연약한 피조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혼란한 일상 가운데서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리며 살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고 선물이었음도 새삼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 학교, 친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전한 곳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소소한 일상의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일상의 삶을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로 해결하며 살려 했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들 하나님을 따르기보단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따랐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도록 더욱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 하실 수 있으시며 회복하실 수 있으신 생명의 주관자이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이 코로나 4차 대유행에서 벗어나도록 이 의료진과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배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가정들을 주여 위로하시고 은혜로 그들의 삶을 지탱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이 어려운 시기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치, 리더, 인도자들이 되도록 주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한장로교회 가정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 중에도 고센 땅의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만이 지키시고 세우시고 채우실 수 있사오니 우리의 가정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여름 성경학교가 온라인으로 2주간 잘 진행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과 부모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다음 세대를 위해 이렇게 쓰고 있사오니 우리 그들의 미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양육될 때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한 인물들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온 교회가 일상의 삶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업장, 가정, 일터와 모든 관계들마다 어려움 중에도 번영하고 잘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힘들고 지친 우리의 삶에 생명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도전받고 회개하며 결단하게 하시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세임과 소망으로 한 주를 거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예배와 믿음의 성장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곳저곳에서 묵묵히 주님만 사랑하며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며 그와 신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16면에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시간은 조한일 집사님께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말씀의 은혜로 또 예배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힘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좀 새롭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우리 6월달부터 그리고 오늘 7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가 8주간 이 전신갑주 시리즈를 향해 계속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지난주로 전신갑주 시리즈 끝난 것 아닌가요? 6가지 무기 다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전신갑주의 마지막 설교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주간 이 전신갑주 시리즈를 이제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왜 전신갑주로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무기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착용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역할들을 하는지 우리가 직접 착용해 보았다면, 이젠 우리가 이런 영적 무장을 한 상태에서 우리의 실제 삶에서 영적 전쟁터로 이제 진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고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해야 하는데요. 과연 그 일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18절에 가장 잘 나타나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영적 무장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영적 무장 후에 우리 주님의 군사된 우리가 할 일인 기도와 중보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는 상상을 초월하게 어렵고 치명적이고 때로는 굉장히 길고 지루한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단기간 내에 끝내 승리할 수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평생을 치르며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하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실질적인 이 영적 전투의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을 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재밌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교회에 어떤 예쁜 여자 청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청년이 기도하는 것을 듣고 나면 항상 이 청년에게 너는 결코 결혼을 못할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여자 청년이 늘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 신랑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이 여자 청년에게 그래, 너 믿으면 좋긴 한데 어떻게 그 신랑감이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 보자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그때마다 이 여자 청년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맞아요, 제가 기도한 것 같이 제 신랑감은 분명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하실 겁니다 라고 확신 있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이 여자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교회에 전달되게 되었어요. 이 성도들이 도대체 그 여자 청년이 결혼하는 신랑감, 즉 남자가 누구인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녀의 결혼식에 가서 살펴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신랑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신랑의 직업이 바로 낙하산을 타는 공수부대 군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도 확신에 차서 믿고 기도하는 그 여자 청년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고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앞서 우리가 7주 동안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갑주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갑주들은요, 여러분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긴 하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서 입거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엄밀히 이야기해서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받아서 입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응답으로 반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18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반응, 가장 좋은 응답, 가장 좋은 행동이 바로 기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진리와 의, 복음과 믿음, 구원과 성령과 말씀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는 있으나 그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오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그것들을 받지도 경험하지도 못할 것들이 바로 전신갑주 앞에 붙은 진리, 의, 복음, 믿음, 평안, 구원, 성령, 말씀이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기도가 이 전신갑주 안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전신갑주를 모두 착용하고 난 이후에 무장한 군인이 해야 하는 응답과 반응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필요가 있어요.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무장하고 나아가 수행하며 싸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무장하고 정말로 이웃과 싸울 수 없잖아요. 치고받고 싸우고 칼로 베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정말로 치열하게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기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병사가 아무리 무장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깨어서 적의 공격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필연코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와 같이 성도들은 모든 무장을 갖춘 후에는 깨어 기도함으로써 마귀의 공격에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깨어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기가 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밤새 기도하심으로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영적으로 승리하며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제자들은 끝내 깨어있지 못함으로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자기의 스승 랍비인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과 믿음의 숙제들을 잘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데 훈련되어서 능수능란하게 이 기도와 말씀의 사람들로 훈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훈련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은 그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곤고하고 어려운 날 우리의 소망을 붙잡을 능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이에 우리의 할 일, 즉 기도하며 싸우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꼭 기도가 무슨 의무인 것 같고 기도가 꼭 우리에게만 해야만 하는 어떤 숙제와 같은 느낌이 들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기도라는 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자 가장 강력한 이 기도를 우리가 누리면서 즐겁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군사로서 우리가 기도로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 영적 무장, 즉 전신갑주에 대한 시리즈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서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뭘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해주신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특권인지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이제는 전혀 거리낌 없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찾지만 사실 하나님과 사람은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들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오늘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소통도 불가능합니다. 사실 가장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과 가장 불의한 우리들이 사실 이렇게 만나고 소통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여러분, 이 한 나라의 국왕이나 대통령이 오늘 이 일반 시민인 우리들에게 항상 한 라인을 열어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께로 직통으로 연결된 한 라인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들의 왕들, 이 세상의 대통령, 이 세상의 통치 지도자들보다도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한 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건 우리 대단한 특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특권이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특권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영적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군사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바로 이 기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불교에서도 기도합니다. 이슬람교에서도 기도하는데요. 정말로 그 하나님께 연결된 직통 기도는 오늘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그래서 보니까 군대에서 여러분 별을 달고 장군이 되면 한 30여 가지가 달라진다 그래요. 뭐 승용차를 비롯해서 운전병이 제공되고 금태 달린 정모, 예복, 장군용 단화, 장군기, 장군용 식당, 목욕탕, 권총 등등등 30여 가지가 특권으로 받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군대에서 별을 달면 얻어지는 특권들이에요. 그리고 또 대기업의 임원이 되면요 그것보다 다 70여 가지가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연봉이 평균 50%나 올라서 평균적으로 1억이 훌쩍 넘어가게 되고요. 업무용 차량이 제공되고 임원용 법인카드, 골프회원권, 뭐 건강검진 서비스, 뭐 질, 뭐 이런 것들이 뭐 다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단직에서 임원까지 될 수 있는 사람은요 약 5%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달라지는 건 이런 세상적인 특권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즉 인생의 본질이 달라지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군사가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토록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운명을 가진 놀라운 사람들이 되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군사가 됨으로 이 세상,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권이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특권을, 이 기도의 특권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한 예화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실화라고 해요. 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된 어떤 선교사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아주 무더운 날씨였다고 해요. 선교사님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먼 곳으로 떠나 있었고 집에는 이 남아있는 선교사님의 아내 즉 사모님과 어린 딸 2명만이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홀로 집을 지키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던 이 선교사님의 아내 즉 사모님의 몸에 열이 불덩이처럼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치 중병에 걸린 사람처럼 이 사모님이 신음을 하면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어린 딸들이 너무 놀라고 당황하여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 중에 첫째 딸이 이 동네 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에서 이 의사분을 모셔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프리카가 이렇게 의료 환경이나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해열제 하나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이 선교사 아내, 이 사모님을 진찰하고 나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래요. 야, 큰일이네. 이 열이 이렇게 불덩이 같은데 해열제는 없고, 그럼 얼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거 얼음을 어떻게 구한단 말인가?
불같은 몸을 식히지 않으면 이게 정말 위험한데 이렇게 막 의사가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데 그 의사의 이야기를 그 옆에 듣고 있던 어린 딸, 둘째 딸이 듣고 그 어린 딸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다. 하나님, 우리 엄마를 위해 얼음을 구해주세요. 얼음을 구해야 우리 엄마가 살아날 수 있대요. 하나님, 얼음을 꼭 구해주세요. 여기서는 구할 수 없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구해주세요. 이 열이 풀덩이 같이 나는 이 엄마를 위해서 어린 딸이 그 옆에서 엄마를 간호하며 무릎 꿇고 약 3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덮이더니 소낙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잠시 후에 그 비가 우박으로 변하여서 우박 덩어리가 그곳에 세차게 떨어졌다고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결국 그 딸들이 그 우박을 모아서 열이 펄펄 나는 그 사모님의 헤어라는 도구로 쓰였고, 다행히 그 사모님 그 우박을 통해서 그 열이 떨어지고 결국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황당히 느끼시면 근데 실화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간증,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얼마나 신나고 기쁘고 재미있게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 즐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발전된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 가운데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특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오늘 주님의 군인들로 무장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군사인 우리는 이 특권을 사용하고 누리고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직통 한 라인의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특권을 100% 누리고 사용하여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귀한 특권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게요. 기도의 한 라인을 특권처럼 사용합시다. 시작. 기도의 한 라인을 특권처럼 사용합시다. 아멘. 자, 둘째로 오늘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서 이 기도의 응답 또한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이 기도가 특권이라는 걸 즐겼다면 이제 기도의 응답도 여러분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 진행했었던 이 확신 있는 제자라고 하는 제자훈련 책에 보면 기도에 대한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면 유일하게 후회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서도 후회하는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천국 가기 전 생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 창고에 엄청난 선물과 응답 물품들이 쌓여져 있어, 먼지가 쌓여져 있는 것을 볼 때라고 하는 거죠. 야, 그걸 보면서 이렇게 후회한대. 야, 우리가 기도만 했다면, 간구만 했다면, 받을 줄로 확신만 했다면 저거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확신하지 못해서, 우리가 응답에 대하여 구하지 못해서 저 많은 은혜와 선물들을 다 못 받고 저렇게 썩여뒀구나 라고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은 이런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기도 응답에 대한 우리 주님의 반복적인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찬양할 때, 말씀 공부하며 은혜를 깨달을 때, 봉사하며 의미를 누릴 때, 친구하며 즐거움을 누릴 때, 예배 가운데 감격과 감동이 있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지만
그 중에서도 큰 즐거움은 무엇보다 기도의 응답을 즐기는 거라고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 기도 응답을 경험해 본 자들은 이 기쁨, 이 놀라움을 여러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죠. 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명확하게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의 응답을 즐기고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하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책이 있거든요. 이 책자에 나오는 한 예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남편을 잃은 주부가 있었어요. 이 남편을 잃은 슬픔이 다 사라지기도 전에 국세청에서 세금 고지서가 날아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지서를 보자마자 이 분이 그거 분명히 전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납부했던 고지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국세청에서 행정착오로 고지서를 또 잘못 보낸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주부가 이 거액의 세금을 다시 내지 않는 길은 이 납부한 영수증을 찾아서 내가 냈다라고 증명하는 길밖에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주부는 전에 남편이 죽기 전에 그 납부한 세금의 영수증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온 집안을 다 샅샅이 뒤져도 아무리 찾아도 그 영수증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주부가 찾다가 지쳐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비로소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발 그 영수증을 좀 찾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는데 그때 마침 열려져 있는 창문으로 참새 한 마리가 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는 그 참새가 갑자기 그 장롱 뒤로 들어가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부가 그 참새를 쫓아내려고 장롱을 옆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 장롱을 옮기자 그 장롱 뒤에 있던 그렇게 찾던 세금 납부 영수증이 거기 장롱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던지 결국 이 부인이 내가 정말 기도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을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고 고백했다 라고 하는 그 우리 주부된 우리 성도님의 간증이, 기도의 응답의 능력이 이 책의 한 예화로 쓰여져 있었다라고 해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이와 같은 희한한 기도의 응답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주부는 남편을 잃은 슬픔이 조금 남아있었지만 권사님인데 그래도 거액의 영수증을 찾았다는 기쁨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기독교는 기도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정확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가 돼요. 기도하는 교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을 나눌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재미있어지겠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걸 부인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은 없을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교회는 기도의 응답으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저의 목회도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까지 왔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이 함께 생활하는 이 신앙생활도 모두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의 사업도, 여러분들의 일터도 다 기도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기도의 응답으로 끌고 가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며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응답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기도의 응답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기도의 응답을 즐기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즐기는 우리의 참된 기쁨, 우리의 참된 오락,
우리의 참된 즐거움이 바로 이 기도의 응답의 즐거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응답이 상식이 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장로교회가 이렇게 응답된 놀라운 간증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오늘 우리의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응답이 상식이 되는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시작. 응답이 상식이 되는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이 기도와 중보를 즐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기도를 우리가 하되 어디서 기도하라고 그러냐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고 당부합니다. 또 한 구절, 우리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하라, 찾으라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한번 이 부분 누가복음 11장 11절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 중에 우리의 주목을 끄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13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문맥이 약간 어색해요. 여러분 이걸 자연스럽게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 것인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 즉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님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은 누구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다 라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그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용사들에게 가장 큰 특징은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우리는 성령님과 실시간으로 교통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고 성령님과 실시간으로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있을 거라 믿어요. 기도할 때 성령님은요 우리들에게 좋은 생각을 주십니다. 기도 중에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중요한 것들을 번뜩 생각나게 하십니다. 기도 중에 성령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돌아보고 마음을 고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구하면 구해지고 찾으면 찾아지고 두드리면 열려지는 것은 그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어떤 기도가 도깨비방망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서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원하는 곳이 되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행하는 행동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셔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행이 되게 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성령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춰주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과 능력으로 역사되도록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와 성령님의 가장 큰 관계이자 성령님 안에서 하는 기도의 능력이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성령님 안에서의 기도를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충고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뭘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뭐가 제일 좋은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이 충고하여 주신다고 했거든요.
즉 오늘 우리도 그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오늘 우리도 역시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우리의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 중에 꼭 나의 일, 우리의 가정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기도로 도와야 할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함께 기도로 연대하고 돕고 기도로 함께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성령 안의 기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로 인도되어지는 삶이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든든한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살아낼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용사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나눌게요. 성령님과 동행하여 기도로 승리합시다. 시작! 성령님과 동행하여 기도로 승리합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적 무장한 주님의 군사된 우리에게 삶의 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무장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무장이 정말로 빛을 발하려면, 그 영적인 무장이 정말로 사용되려면 기도로 무릎 꿇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 예배하며 모였어요. 우리의 한 주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한마디라도 여러분 기도할 때 충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추모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이, 중보의 기도의 제목이 참으로 많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용사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무장을 시켜주시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도 이긴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러한 기도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도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의 축복으로, 기도의 즐거움과 누림으로, 응답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안정력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가사를 잘 생각하며 고백하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정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태껏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했고 기도하면서도 확신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며 즐거움이며 누려야 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어 기도하기도 하였고 믿지 않고 그저 요식행위로 기도하기도 하였으며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통하여 주님의 군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응답 방법은 바로 이 기도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특권인지, 이 응답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권능이 되고 힘이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니 이제는 무릎으로 승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주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이 오늘 우리들에게 상식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기도에 게을렀는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아버지 연약했는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삶의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무장과 군인으로서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했는지, 하나님,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통해 승리할 수 있는지 알고 배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무릎 꿇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의 즐거움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응답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한전을 온 성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전문가들, 하나님, 기도의 응답자들,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로서 무릎으로 승부하여 승리하는 자들로 서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구할 때마다 구하게 되게 하시고 찾을 때마다 찾아내게 하시고 두드릴 때마다 열려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날마다 응답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들은 대로 응답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신 줄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지 않는다. 너는 응답하기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응답해 주시리라, 이루어지리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의지하고 오늘도 기도를 시작, 기도에 열심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얼마나 기도에 게을렀는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도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나태함이,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의 불신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 무장하고 해야 할 일이 기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아뢰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일터와 사업체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임을 깨달았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무릎에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으로 승부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기도의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의 행복함, 기도의 응답의 축복됨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응답의 용사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로 승부 보는 자들, 하나님, 우리가 성령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나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짊어지고 중보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나고 우리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사업과 직장이 일어나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자녀와 가정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되는 기도의 용사들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각자 내어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완전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으니 온라인 예배 중에 헌금 드릴 방법들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1절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사랑으로 하나님의 것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하면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주님도 기대합니다. 그 모든 것 우리가 때론 다 이해하지 못하고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매일의 삶,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모두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 힘겨운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굽어 살펴주시고 이 모든 난간에서 지혜와 슬기를 주셔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용사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모든 상황이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그 삶이 나의 시간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마다 찾아지고 구해지고 열려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입니다.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성경 통독 여행이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다 같이 말씀을 즐겁게 읽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곧 역대상이 끝나고 역대하 또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소식입니다. 우리 지난주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 2주간 온라인으로 여름성경학교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진행되었습니다. 성경학교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방역 지침에 대한 소식입니다. 수도권 코로나 방역 단계가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또 특별히 8월 8일까지 2주간 더 연장이 되어서 우리가 8월 8일 주일까지는 완전 비대면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교회 소식은 여러분 지면을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기도가 응답이며 기도가 축복입니다. 이 한 주도 오늘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한 후에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기도할 때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인도 충만 조명하심이 영적 무장한 우리의 삶에 기도로 승리하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무더위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